잠언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따라 읽을까요? 시작. 연말에 배우는 참된 지혜의 자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5년 쉬운 두 번째 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공했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아쉬웠던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후회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또 감사하는 일들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연말쯤이 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연말에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내가 올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나?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었나? 이것들을 우리는 물어보고 평가하고 측정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연말에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니?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니? 너는 하나님께 서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서 있니? 아니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리에 서 있니?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서 있니? 아니면 아직까지도 네 관성대로 높아지려고 발버둥하는 자리에서 서 있니? 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사실 잠언 말씀으로 주일날 설교, 낮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르의 독특성, 특별함 때문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씀은 지혜서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 왕이 아들에게, 즉 왕이 왕권을 가진 왕자에게 교육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잠언의 말씀,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잠언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성공하는 개인, 내 뭔가를 더 얻을까? 성공하는 비법,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퍼뜩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고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시고 25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네, 아멘이시죠? 네, 누가 들어도 이거는 아멘입니다. 그럼 24절은 어떻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하시기 전에 생각하시고요. 이게 생각해보면 맞죠. 얼마나, 집사람 없죠? 예,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저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너무나 현실적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은 참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과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종착 지점인 참된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의 모든 문장과 모든 메시지 가운데는 우리가 언뜻 보면 알 수 없지만 그 깊이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히든 시그널이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지혜, 살아있는 지혜, 우리에게도 지금 진리로 임하시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자리를 회복합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2절과 3절, 특별히 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것과 인간의 성품, 인간의 능력, 그리고 인간의 한계, 이것을 뚜렷하게 대비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를 어떤 분이에요? 숨기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나에게 이익이 안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를 숨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들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배해야 하는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와의 차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잠언 25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피는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왕은 뭡니까?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봅니다. 생각합니다. 탐구합니다. 판단합니다.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고 그르고 이익이 되고 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 되도록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선한 능력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대신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화와 왕의 영화를 한 줄에 놓는 것은,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선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살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감추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숨기신 일들을 우리는 살필 수 없다라는 한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3절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3절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보셔요, 여러분. 땅의 높음, 죄송합니다. 하늘의 높음, 땅의 깊음, 왕의 마음, 공통점이 뭡니까? 3절에서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돼야 한 걸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늘 보고 사는 하늘의 높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늘 땅을 딛고 사는 이 땅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늘 왕의 지배와 왕의 정책 가운데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지만 우리는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왕이 뭡니까? 배우자의 마음도 우리는 헤아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늘이 날아갑니까? 땅이 꺼집니까? 왕이 좀 이상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늘의 질서가, 땅의 질서가, 나라의 질서가 움직입니까? 변화합니까? 무너집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말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집합니다. 내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해가 여러분 개인을 향한 거면 너무너무 건강한 겁니다. 성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거든요. 내 연약함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오해의 그물 가운데 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심지어는 저는 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 때문에 이런 문명과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질문 때문에, 그 질문의 답으로 말미암아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의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이 아니라 질문의 자리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고 우리는 살피는 사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감추인 것을 살필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벗어난 질문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과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서, 경외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문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온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외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겸손하십시오. 조금 더 질문을 말하면 그냥 들으세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조금 노력한다고 해서 늦어지는 것이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질문의 자리를 경외의 자리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 경외의 자리에 유일하게 서 계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아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위에 절절한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질문의 형태를 한 예수님의 고통에 찬 비명입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외면당하셨습니다. 버림당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절규에 가까운 질문이 하나님을 떠나는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들의 자리에서 외쳤던, 절규했던 그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서의 질문은 반드시 신뢰와 함께 여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안에서, 그 경외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묻고 비명을 질렀어요. 절규했습니다. 경외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수많은 후회와 수많은 정죄와 수많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 내가 그렇지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연말 가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 예수의 자리, 그 경외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께 먼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실수와 너무나 힘든 이민자의 삶, 그 수렁 가운데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질문의 자리를, 경외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는 바로 정결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저와 함께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잠언 말씀에는 비유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만 집중하면 메시지를 잃어버려요. 근데 비유마다 공통된 뭔가가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에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대장장이 은을 정련하는 비유고요,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위한
왕의 정치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뭡니까? 찌꺼기를 제하라라는 겁니다. 불의를 제하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유대 역사에 거의 40명이 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포함됩니다. 사울도 포함됩니다. 그 중에 어떤 왕이 완벽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역사 속에, 아니 유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역사 속의 왕도 다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왕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악을 제거하여야 하는 그 왕 자체도 음욕과 탐심과 그리고 먼저됨,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자신도 찌꺼기를 포함한 은이었기 때문에 99.9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는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리를 합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파일을 정리하고 집안을 정리합니다. 캘린더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정리가 있지요. 바로 마음의 정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던 이 찌꺼기에 대한 정리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열심으로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찌꺼기들이 쌓여 왔습니다.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리고 시기와 분열,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은 고쳐야지. 그래, 새해에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는 이맘때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연말에는 그런 마음을 안 드셨습니까? 작년 연말에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으셨나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는 좀 다를 거야 라고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1년 365일이 지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비슷한 실수를, 비슷한 주의의 길을, 비슷한 욕망 가운데 우리가 기웃기웃거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초에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심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정결하게 되는 그 자리, 그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그 경외의 자리,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경외의 자리를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 주간 대림절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9장의 말씀, 한 아기를 향한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솔로몬이 완성하지 못했던 그 무궁한, 그 영원한, 그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누구의 이름 아래에 누가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가능하게 했다,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아주 영웅처럼 그냥 한순간 반짝이는 뭔가가 아니라, 그런 성공신화가 아니라 무궁하고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미 세우셨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우리는 3주간 새벽 순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과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3주 끝에는 마태복음 초반까지 우리가 소개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미 영접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사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능하시다라면 함께 나오셔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경외하는 자의 자리가 되고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음으로 경외하는 자리가 정결케 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도는 주문과 다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뭐하고 해서 입신하거나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욱더 은혜를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백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흠이 없거나 찌꺼기가 없거나 약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흠이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도 여드름이 2개가 이렇게 났어요. 이 왼쪽에. 저만큼 흠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더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정결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만지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경외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정결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겸손의 자리를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6절 7절 마지막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명백히 이 말씀은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겸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나중에 진짜 내 자리가 앉은 자리보다 높으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앉은 자리보다 낮게 되면 내가 그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치를 거의 예수님이 복사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겸손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겸손에 대해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맨 처음 가르치는 것이 실력입니까? 겸손입니까? 능력입니까? 태도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사실 겸손해야 한다, 스스로 높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찌 보면 실패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높아지려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비교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었습니다.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뽑아옵니다. 우리의 SNS에 올린, 카톡에 올린 사진이 얼마나 많은 하트와 좋아요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루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별 기대 없이 내 감정과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편에 서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적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학교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했습니다. 내 사역이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특별하다라고 느끼기를 바랬습니다. 김 목사가 그래왔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그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세상도 알고 이 모든 통하는 스스로 높아지는 이것 가운데 그 결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높아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지?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내력을, 내 뜻을 몰라주는 것이지?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의식하지 않은 채로 혹은 의식한 채로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한 분을 보여주십니다. 이 겸손의 지혜를 완벽하게 살아냈던 한 분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죠. 모든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려 아기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저주인 자리인 십자가까지.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보좌를 포기하고 낮아지셨고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일한 겸손의 지혜를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낮아지신 채로, 저주받은 채로, 어두운 대로, 억울한 대로 그대로 계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지신 그분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포기하고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끌어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부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제가 겸손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보여지는 낮아지고 섬기고 비우고 또 비우는 예수의 삶을 살면 우리가 비참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우리를 지극히 높이신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욕망을 인정하되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망을 인정하되, 본능을 인정하되 그 본능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옮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옮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했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나는 내 성공이 뭔가, 내가 이민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질문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안에서 내 정체성은 과연 뭔가, 주님 안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질문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질문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충분한가를 질문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은 인격이 아니에요. 자기 낮춤이 아닙니다. 욕망이 없는 욕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를 닮은 거예요. 겸손은 예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정체성 안에서, 그 높은 부요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겸손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이번 주 아마 아침 새벽마다 여러분은 늘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낡은 기도, 어제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주님, 내가 2026년에는 더 잘 살게요.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더 열심히 경건할게요. 그러니 점점점. 아닙니다. 그건 낡은 기도입니다. 그건 복음 밖의 기도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과는 그닥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새로운 기도는 이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올해도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사람의 눈치와 시선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시선에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으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기도, 회복해야 할 새로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경험과 학위와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정의로운 그 마음, 불타는 마음, 그 열정,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겸손은 우리의 성품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 또한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서 2025년을 마무리하시고 2026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혼자 걷기 외로우니까 우리 다 함께 즐거운 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